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기 전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제일 무식한 사람이 누구예요? 유튜브 쇼츠만 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다인 줄 알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요즘 유튜브 쇼츠로 이단 만들기 되게 쉽더라고요. 좀 이상한 얘기 해놓으면 그것만 딱 따가지고 명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 해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이단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네? 왜 누구라 그랬어요? 참 이게 그래서 고스톱 치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돈 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스톱 치셔야 돼. 이번 명절에 식구들 오잖아요. 그러면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10,000원, 딱 10,000원 있잖아요. 그거를 10원짜리 요즘엔 거의 안 나오죠. 100원짜리로 싹 바꿔. 은행 가서 10,000원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점당 10원이든 100원이든 하세요. 고스톱을. 이게 맨날 이게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참 난 아무리 생각해도 참 좋은 목사야. 왜냐하면 그 장래 유산균을 위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많이 드시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 보통 먹는 국 있잖아요. 국. 거기에다가 딱 이거 하루에 딱 내 용량도 정해드렸잖아. 그거 드시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요구르트에 200% 들어있는 유산균인 막걸리 드시라고 제가 이런 것도 얘기해주고 얼마나 좋은 목사야. 딴 데는 교회에서 목사 술, 막걸리 뭐 이런 거 드시라 그러면 난리 나죠? 건강을 위해서 어른들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걸 더 유산균 그거 맨날 사가지고 비싼데 어떻게 먹어. 막걸리가 가장 효율적이라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그죠? 그리고 고스톱 치라는 교회가 어딨어. 좋은 교회지. 광도 팔아요 그냥. 그래놓고 광판 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응? 나중에 밥이라도 한번 사셔. 그러면 돼. 그리고 또 광 파는 거 말고 또 뭐 있어. 그거 뭐 주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뭐 이런 거 뭐 주는 거 있잖아. 끝나고 주는 거 예? 고리도 좀 받으시고, 고리는 1,000원 이상씩 받으셔야 되는 거요. 그죠? 그거는 마지막에 잃은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예? 우리 교회도 한번 할까요? 윷놀이 말고 고수도 한번 해볼까요? 딱 10,000원만 해가지고. 아니 왜냐면 교회 상품 주는 것도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니까. 왜 윷놀이 할 때마다 여러분 있잖아요. 왜 목숨 걸고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봤을 때는 1등 하면 피존이요. 2등 하면 화장지고 3등 하면 라면이요. 거기서 가격이 거기서 제일 좋은 게 제가 봤을 때는
두루마리 이렇게 큰 거 주지도 않아요. 꽉티슈 이거 3개 들은 거 한 5,000원짜리. 1등도 5,000원, 2등도 5,000원, 3등도 5,000원이요. 근데 왜 목숨 걸고 하는지 모르겠어 뭐. 응? 그죠? 그래놓고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진짜 가져가는 사람 눈치 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시 교회에다가 성가대복 빨아야지 피 좀 놓고 가. 그리고 휴지는 어떻게 해요? 아 교회 뭐 흘렸으면 닦아야지 놓고 가. 라면 어떻게 해요? 학생들 배고프면 먹어야지 다 놓고 가야 돼. 그거 가져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돼요? 흉악한 사람이 되는 거요. 교회를 생각도 안 하는. 결국은 기분 차이잖아요. 기분. 그죠? 제가 볼 때는 윷놀이나 고수 같은 거 하면 성격 나오는 것 같아서 일부러 하는 것 같아. 그거 하잖아요. 야 성격이 다 보여요. 아 저 사람 저런 성격이구나. 몰랐던 성격이 나와. 막 그럴 때는 막 죽이래. 앞에 있는 거 사랑하래매. 같이 살자매. 그 앞에 있는 거 야 저 말 죽여 막 이러고. 그죠? 그리고 또 진짜 사랑해 우리 팀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 걸 나오면 어떻게 돼? 야 볶아 볶음밥을. 그래서 교회들은 잘하나 봐요. 그죠?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일 무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하는 사람이 정말 무식한 사람이요. 그럼 왜 제사 지내? 왜 제사 지내고 왜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괘를 봐? 그죠? 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어때요? 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는 건 뭐예요? 가서 이제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거의 논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시라고. 야, 너 향 왜 피는 줄 알아? 향을 왜 3개 피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 향을 3개 왜 피냐면 첫 번째 돌아가신 분을 기념하기 뭐라 그러지? 기념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억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하나 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조상들에게 나 더 잘 되게 사업하신 분, 직장 다니신 분 더 잘 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나도 잘 되게 해주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념으로 3개를 꽂는 거예요. 처음에 3개 꽂는 거예요. 그 3개 왜 꽂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또 목사라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성부, 성자, 성령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하는 건데, 사실 향은 왜 피어요? 그 연기 타고서 향과 연기를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귀신 들어오라고. 귀신 불러내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이유는. 그래서 향불은 어때요? 향불은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귀신이 그거 찾아서 못 들어올까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과일 위는 왜 깎아요? 과일 윗둥은 뭐예요? 귀신이라 먹질 못하잖아요. 우리 근데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영양가 틀리다고 예전에 그 스펀지인가 뭔가에서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실험하는 TV에서 이 영양가 좀 틀리더라고요. 이게 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과학적으로는 말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향마트라고 과일 향 맡아가지고 그 영양분 섭취하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별걸 다 알려주죠. 그리고 6월절 같이 이사 갔을 때 팥시루떡 왜 돌린다 그랬어요? 팥이 뭐를 생각해요? 피 그죠? 양의 문설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 귀신 오지 말라고 그걸 팥시루떡을 주변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어때요? 6월하라고 6월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것도 모르면서 제사 지내냐 나중에 논쟁 붙으면 그런 얘기 하시라고. 그죠? 그리고 또 조상을 그렇게 섬기면 그 조상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내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거 계속 말씀만 드리는 건 뭐예요? 계속 생각하시라고. 그럼 알면서 믿고 알면서 해야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며느리 된 우리 교회는 다 이제 저기가 됐어. 이제 시어머니급이 돼서 며느리가 없기 때문에 며느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싫어하는 얘기지만 명절 전에 내가 아까 전에는 시어머니들이 요즘 한다 그랬지만 그래도 기본은 지네가 해야지 가가지고. 그죠? 저는 지네가 붙여야지. 여기 며느리 하나 있잖아. 가야지. 가라고 꼭 보내셔야 미리 가가지고 전 붙여놔라잉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응? 시어머니 없어도 시아버지가 있으니까 가야 돼. 그러면 좋은데야. 그런데 시집 가야 돼.
그리고 시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전 부쳤으니까 훌륭하다, 고생했다, 맛없어도 그냥 맛있게 먹으시고, 그래서 고생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100만 원짜리 봉투 하나 딱 해가지고 딱 내놓으면은 아주 훌륭한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잘하고 있죠? 며느리들, 전국 며느리들, 이거 전국 며느리들 보면 박수 쳐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몰려오지 않을까 또 걱정이 돼요.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가지고 죽게 됐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 몰랐어요.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 자체, 행위 자체, 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면 스스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이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 십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나팔수가 나팔을 제때 부르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있다 없다? 없지만 나팔수가 조용히 그 나팔을 불지 않았을 때는 생명에 대한 책임을 나팔수에게 물겠다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꼭 전도가요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 뭐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는 모습이라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뻔해.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이러지 감사합니다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고맙습니다 보다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표시가 많이 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깜짝 놀래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A 이렇게 하고 ABC에서 C를 하고 뒤에 숫자 8을 붙이기도 하는데 보통 예수 믿는 분들 어때요? 아이고 아버지 이래요. 다 뻔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 안 해도 예수 믿는 게 다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14절에 말씀하셔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한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스스로 나도 존재했을까? 아니에요. 나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결실이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어때요? 스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네가 봤냐 그러는데 그럼 너는 봤냐 오히려 역으로 아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군가 이 우주를 창조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무슨 갑자기 막 생겨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막 그래요. 사람들이 어떠한 물질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그럼 그 물질은 어디서 생겨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물질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어떻게 생겨나냐고요? 응? 카오스로 인해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그 카오스를 누가 만들었는데? 과학적으로 결론은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진정한 신이 되시고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람들이 믿는다는 신은 어떤 존재예요? 사실은 네? 다 뭔가를 새기고 만들고 그러는 거죠. 응? 그 무슨 석재 같은 데 가면 어때요? 저는요 그분들 하는 거 보니까요 뭐 할 때 아무것도 아닌 돌 앞에서 막 제사를 지내 막 거 앞에서 막 절을 하시고 막 그래. 그래놓고 그거 다 만든 다음에 그거 만드는 거는 그래가지고 저는요 무슨 번개같이나 뭐같이나 해가지고 뭐 두꺼비 모양도 만들고 거북이 모양도 만들어지고 그런 줄 알았어. 그분들이 절하면. 아니요. 톱이랑 그 있잖아요. 이거 윙 하고 땡기는 그 전기 톱이랑 이런 거 들고서 자기들이 조각을 하고 다 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거 다 만들고 나서 거기에다 또 절을 하셔. 그냥 돌덩이요. 그거 저희 산 깔 때 있잖아요. 저희 현장 같은 데 가서 산 깔 때 보면요. 템보다 산 까는 그 포크레인 있거든요. 그걸로 몇 개씩 나와요. 그거 팔어. 그냥 추레라에 싣고서 나가서 팔아요. 그냥 주기도 해. 그거는. 그걸 갖고 뭐 좋다고 거기다 뭐 이렇게 절을 하고. 아이고 제가 그런 거 보면서요. 할 일 진짜 없다. 거기에다가요 또 그 조각 맡긴 사람들은 얼마씩 맡겨요? 기본이 몇 천이요. 그런 거 모양 하나 만들려면 그 왜 돌 자체가 희귀하니까 그런 돌 운반하고 뭐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요 그거 귀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포크레인으로 아이씨 안 빠진다. 안 빠지면 어떻게 돼요? 몇 센치 이상 나와야 된다는데 야 브레이크 차. 브레이크 차고요. 사람이 열심히 하지도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브레이크 차가지고요. 야 안 빠지는 거 어떡하냐? 깨 브레이크로 해가지고 브레이크로 따다다다다다 깬 다음에요. 그 조각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탁 긁어내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찌개로 딱 이렇게 물어가지고 그거 추레라 위에 올려주는 거밖에 안 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현장에서는 그런 돌 나무고 뭐고. 그리고 여러분 그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옛날에 한창 유행했던 게 뭐 번개 맞은 대추나무? 벼락 맞은 대추나무? 그러면 어때요? 그럴 수가 없대요. 대추나무에 어떻게 벼락이 맞네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냥 간혹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벼락 맞은 대추나무가 그렇게 많어? 솔직히 말해서 벼락 맞을 확률이 몇 프로나 된대요? 로또 당첨될 확률보다 안 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다고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 더더군다나 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건 얼마나 비싸요. 겁나 비싸잖아요. 과연 그걸까? 벼락 맞았을까? 다 타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나무 색깔을 잘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응? 진짜 벼락 맞은 대추나무는 그게 불 타가지고 제가요 의경할 때요 계족산 여기 있잖아요. 동부경찰서에 있을 때인데 계족산에요 벼락 맞았어요. 나무가 진짜로 불나서 다 타요. 네? 불나서 나무가 잘 타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네?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신들이 우상을 새기고 해서 만든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십자가는 뭐냐 이러는데 십자가요 솔직히 저희 교회 없어도 돼요. 안 해도 돼. 의미가 없어. 그냥 이거 왜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생각할 뿐이지 이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목걸이 매신 분들도 그게 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 하기엔 좀 그래가지고 펜던트 할 거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십자가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거 갖고 아이고 이게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네 이런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여러분 형상화하지 말라고 했고 어떠한 신을 새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십계명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어도 우리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아버지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렇게 잘 있던 기도원 네? 존재들이 요즘에 다니시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원이라고도 안 해. 기도원이었었던데도 뭐라고 해야 돼요? 저기 현도 지나가면서 신탄진에서 현도 지나가면서 현도 초등학교 앞에 보니까 기도원보다는 거기 뭐라고 갈멜산 교회라고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교회라고. 기도원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원도 써 있는데 앞에 교회가 먼저 붙어 있어요. 교회 기도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실 기도원 다니셨던 분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면 뭔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말로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형상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신이 되시는 거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 어떤 무엇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할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 내 눈에 보여봐.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거 쇼츠 따가지고 이단 만들지 마시고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나 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부터 생기를 이어받은 존재이니까. 꼭 요즘에 보니까 제 거는 인기가 없으니까 별로 안 따는데 어떤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그러면 좀 이런 거 하나님 좀 보여봐 그랬을 때 이것만 딱 따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 전도할 때 하나님 좀 보여줘봐. 이 얘기 딱 따고 그 다음에 뭐라 해? 나를 봐. 여기까지만 딱 따고 그냥 딱 올려버려요. 그래놓고 그 밑에 제목이 뭐예요? 명용성 목사의 이단성. 이렇게 돼서 쇼츠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았다고 창세기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하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코로 이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와 내 안에는 누가 거주하셔요? 예수님이 함께 보내주시는 보혜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느 이단과 사이비처럼 내가 보혜사야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있어요. 아까 우리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신 중에 신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그리고 주인 중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 삼게 하신 것에 감사하시고 예수님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큰 것, 더 좋은 것 늘 우리에게 준비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제한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릴 때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은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그걸 제한해버리고 애걸복걸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 얘다 이거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어때요? 더 애들보다 생각이 깊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생각이 깊고 더 좋은 걸 아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때요? 애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사주려고 하면 어때요? 애들이 꼭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애들이 누구 갖고 있으면 나 그거 사야 돼. 꼭 그거 사야 돼. 우리 특히 지민이 같은 경우 애들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지민이가 유치원 때였어요. 유치원 때인데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풀세트로 돼 있는 한 50색 정도 되는 그 색연필 사주려고 했는데 유치원에 어떤 친구가요.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야. 다이소에 12개짜리 들어있는 색연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루피인가 뭐가 있었어. 그 뭐지? 노란색 그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나라에서 개발했다는 그 뽀로로가 있었어요. 그때 그거 좋아할 때거든요. 이제 유치원 갓 들어갔을 때 그걸 사야 된다고. 아니 더 좋은 거 사줄게. 인터넷으로 더 싸고 더 좋은 거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거 사달라 그래서 그럼 그거 사주고 말았죠. 뭐 나야 좋지 뭐 돈도 아끼고. 그것처럼 하나님도 어때요? 하나님도 내가 그걸 제안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대통령 만들어 주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하나님 나 이번에 국회의원 꼭 되게 해주세요. 지역구 국회의원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잔머리 그쪽으로는 잔머리가 좋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을 꼭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 최소한은 국회의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제안을 딱 하잖아. 그 이상을 달라는 얘기잖아요. 최소한은 국회의원 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실 줄 믿어요. 예? 자녀들 중에 우리는 이미 끝났어. 솔직히 말하면.
뭐 트럼프가 80 다 돼서 대통령 됐다는데 그 사람 돈이 너무 많잖아. 솔직히 말하면.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최소한을 꼭 붙이세요. 최소한. 하나님 최소한 미니멈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도 제한하지 않고 최소한 내가 원하는 것도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제한하지 않으시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모든 존재가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제한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었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응답될 때까지 굿하고 무당 찾아가고 기우제 드리고 이번에 강릉 기우제 드렸대요. 도지 사랑해가지고. 비 50mm인가 내려가지고 얼마나 박수 쳤다는지 몰라요. 강릉 사람들. 솔직히 우리 교회가 좀 되면 그런데 뭐 많이는 아니더라도 뭐 물 100개 사봤자 뭐 하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 사서 좀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서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물어봤어요. 사회복지센터나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교회 사람들 오는 게 제일 싫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오면 사진 기록 남겨서 교회 보고해야 된다고 사진 찍자 그러고 신문 기사 안 내주냐 그러고 왜 그런 짓을 해? 그죠? 안 해도 알아. 안 해도. 그죠? 우리 교회가 좀만 더 커지면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할 때 크진 않더라도 미약 하나만 그래도 한 100개씩 보내고 그죠? 얼마나 좋아. 연말연시 맞아가지고 쌀 같은 것도 한 많이는 못해도 한 100kg 5포대 10kg짜리 10개 해가지고 그냥 좀 이렇게 갖다 주고 뭐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매년 그 정도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죠? 많이 할 수는 없어. 그래도 쌀 100kg면요 10kg짜리 하면은 한 38,000원 4만 원 많이 올랐더라고요. 40만 원 돈이요. 그죠? 10개 사야 되니까 40만 원. 네?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헌금이 그런 대로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선은 미약하니까 우선은 우리 교회만 있을 때는 조금 잠깐 스탑 우선은 스탑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모든 것이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 있고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사람만은 안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 안 하느니 못하는 거예요. 네?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받은 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대로 될 줄 믿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중간에 끝도 내지 않았는데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멈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삐져버려요. 끝까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뭐라 그래요? 칼을 뽑았으면 어떻게 해요? 무라도 자르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것도 말씀드렸죠. 왜요? 이 칼을 뽑는 순간 요 칼집은 진공화가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진공화가 돼서 공기가 안 통해요. 착 소리 나는 순간 칼집에 들어가는 순간 진공화가 돼가지고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무라도 자르는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예요.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요? 산패가 돼요. 산패가 칼이.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넣을 때는 영화니까 그렇지. 영화니까 전쟁이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어때요? 그 칼을 다시 넣을 때는 기름칠을 쫙 해야 됩니다. 기름칠을 하고 기름으로 코팅한 상태에서 다시 넣어야지 산패가 안 되는 거예요. 진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누가 알려주냐고요. 저밖에.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저도 유튜브 봐서 아는 거예요. 이렇게 솔직한 목사가 또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딴 사람들은 내가 공부해서 한 거예요. 이럴 수 있는데 전 다 알려드리잖아요.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무라도 자르는 얘기가 칼집에서 칼을 뽑았을 때 그러니까 과도 같은 거 뭐 주방에서 쓰는 칼 말고 진짜 장군들 막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자기 키만한 거 이런 거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무라도 자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그거 넣을 때는 기름칠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한테 삐지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죠? 그 한계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 안 됐다는 거를 하나님이 정했어요? 내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잖아. 하나님이 정한 게 아니잖아. 응답 받았냐고 그거를.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의 질병 때문에 그죠? 어떤 분들은 간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자기의 질병 때문에 3번이나 금식했는데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응답 받았냐고. 응답 받아놓고 그렇게 내 스스로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셨네 그러면 오케이인데 그렇게 응답 받아봤냐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 응답 안 받았으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안 해놓고 자기가 하나님이 안 해줬다고 삐지고 안 해놓고 자기 스스로 한계성 정해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해줬다고 어디 가서 헛소리나 하고 있고 자기 혼자 정해놓고 자기 혼자 맘대로 다 하는 거 아니요. 나는 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피조물 주제. 어디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존재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냐고요. 그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사람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린 건 내 스스로 정해놓고 내 스스로 포기하지 말고 내 스스로 삐지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고 받은 줄 믿으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뜻과 계획을 정말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번째로 야훼 하나님 끝까지 기억이 되실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일 때 왜 자꾸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어요? 계속해서 그들의 삶 자체가 어때요? 주변 국가로부터 식민지의 삶을 살고 포로기의 삶을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구속해 주실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네? 초림 예수님은 아직 온 적도 없는데 재림 예수를 기다린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어때요? 마음이 성경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도 마음이 성경을 읽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읽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풀이하니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어때요? 맞는 것 같거든. 해석하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는 안 믿어. 그래 놓고 목사님 사기꾼이네 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지금 다 큰 애들은 안 돼요. 애기들 아니 우리 어른 돼서 금식할 때 한번 생각해 보자요. 금식 끝나고 꿀물 한 잔 딱 줬어요. 어때요? 그게 일반 생수만 먹던 사람이 꿀물 딱 마셨어요. 어때요? 한장합니다. 예? 한장해요. 그리고 이제 보식한다고 죽만 그냥 간장 조금의 죽만 먹던 사람이 라면 한번 먹어봐. 어때요? 어때? 한장합니다. 라면도 없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이비나 이단은요 그런 거요. 근데 보식 제대로 안 하고 그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 왜 3일 금식한 사람들 그냥 아무거나 먹고 설사 좀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 3일 정도야. 근데 일주일 이상 금식하신 분들 잘못하면요 위랑 장이요 완전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암이나 대장암 뭐 이런 거 옵니다. 잘못되면 일주일 이상 금식하신 분들. 그래가지고 미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쌀도 싹 갈아가지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이 성경을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림예수, 이것들 언제 심판해주나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랑 이스라엘이랑 좀 비슷해요. 이런 부분에선. 일제강점기 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물론 일본 식민지 시대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것도 많아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를 지네 나라처럼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예? 오히려 어때요? 일본 천황이 우리의 혈통인 줄 아세요? 네? 신라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일본 천황 된 거예요. 그거 아시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모르세요? 신라 왕족이 일본 가서 황제가 된 거예요. 그쵸. 가야랑 신라 사람들이 일본 넘어가지고 문물을 알려주면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일본의 황제가 된 거예요. 일본의 혈통은 신라, 가야국 그쪽이에요. 사실은. 특히 신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본 천황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다가 폐위됐죠. 지난번 왕이요. 제가 알기론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래요. 자존심도 없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일본 천황이. 네. 우리의 뿌리는 그 신라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본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것도 많은데요. 그런데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사실은 신분제 철폐를 했습니다. 갑오개혁 때. 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그냥 형식상 그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 어떻게 됐어요? 흑인 노예를 그 남쪽에 있던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줬죠. 그런데 미국 문화에서도 링컨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좋지만 잘못했다. 왜? 그 흑인들이요. 이제 보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요. 나와 보니까 자녀들은 많은데 노예 해방은 됐어요. 법적으로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또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집도 없고 살 데도 없고 그래도 남부 텍사스 이쪽이 좀 따뜻해서 다행이었지 먹을 것도 없지 잘 곳도 없지.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남북전쟁 끝나고 어떻게 돼요? 흑인들이 다시 자기가 자기를 파내. 이제는 스스로가 다시 노예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화놈 따로 사탕수수 가로. 그것처럼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신분제를 철폐를 갑오개혁 때 해줬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지요. 그런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그때 깨어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때 그나마 그래도 노예임에도 종살이 하는 사람일지라도 백정일지라도 깨어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이젠 조선에서 못 살겠다 하고 어디로 가요? 다 만주로 넘어갔어요. 만주로. 나를 알아보지 못한 만주로 가자 해가지고 백정이고 종살이 하시는 분들이고 다 그렇게 갔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깨인 사람이에요. 러시아가 처음에 소련이었을 때 어떻게 돼요? 소련이 깨졌을 때 이 똑똑한 소련 청년들, 러시아 청년들은 어떻게 했어요? 유럽 가가지고 버리는 폐가전 있잖아요. 우리도 한 10년, 15년 되면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세탁기 이런 거 다 버리잖아요. 그거 뭐 버리는 거요? 나중에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놨네.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고 재활용품에 갖다 놨네. 전기 꽂아보니까 되네. 이거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서유럽이나 북유럽에 있던 거를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러시아 주변에 소련 주변에 푸른 거야. 얘네들이. 뭐 새 거 살려면은 막 100만 원 이러는데 걔네들은 10만 원이면 됩니다. 뭐 이렇게 광고해가지고. 그 다음에 환불 돼야 안 돼요? 대신 환불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 돈 많이 벌었어요. 젊은 러시아 청년들이. 그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시대 때 이미 노예제 폐지하고 종살이 폐지하고 백정 신분제 폐지한 건 알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왜 훌륭하다고 했냐면 이 사람은 더 나갔네. 이때만 해도 어때요? 독재가 되는 시대였잖아요. 독재가 되는 시대니까 어때요? 지주들을 찾아가가지고 야 국가에서 땅 살게. 얼마야 시세가 1,000원인데요.
100원만 받아 대신 세금 면제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 뺏은 거예요. 뺏고 어떻게 해요? 거기 동네에 가가지고 면장들이 확인한 다음에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었어? 얼마 주고 사? 200원 주고 사? 300원 주고 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준 거예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데요. 국가에서 대출해줄게 대출 해가지고 다 나눠준 거예요.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인데 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신분제가 진짜 다 철폐된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 때 김일성이 한국으로 쳐들어왔는데 어때요? 이미 다 땅 지주들이야. 다 사자. 근데 그 사람들이 한 게 뭐예요? 지주를 몰아내자 그랬더니 이 한국 사람들이 어때요? 남한에 있던 분들이 저것들이 미쳤나 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이 자유국가로 있었던 거예요. 재밌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 드리니까 재밌는 거예요. 원래 역사 얘기는 재밌더라고요. 누가 얘기해줘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분제 철폐가 된 거예요. 인도는요. 우리나라 와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워요. 인도는요. 거짓말 안 하고요. 95%가 정말 못 사는 빈민층입니다. 단지 5%가 모든 전 재산을 갖고 있어요. 필리핀도 그렇고요. 사실은. 필리핀도요. 대통령 보잖아요. 내가 대통령 됐잖아요. 내 사촌이 그 다음 대통령이에요. 내 사촌이 됐잖아요. 얘 조카가 그 다음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거의 보면. 신분제 철폐가 그래서 인도는 안 되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라는 그 특이한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계층 간에. 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국가가 그렇게 강력하게 땅을 뺏고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예수님보다는 재림 예수님 심판주만을 열망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심판하실 거지만 초림 예수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끝까지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3가지 그죠? 다른 것도 아니고 초림 그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종말하는 야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처음과 끝까지 기억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이 변치 않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9월이라 이제 10월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즐겁고 재밌고 또 고소도 치시고 그죠? 이게 치매 안 걸리게 숫자랑 그림 맞추기 이게 굉장히 좋은 역할이라고 하더라고요. 학원들마다. 그 저기 학원이라고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그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그림 맞추기. 거긴 고소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이라. 그래서 그림 맞추기 뭐 이런 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꼭 돈 얘기 막 그렇게 크게 해서 문제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저녁 1등하면 저녁 사주기 법칙을 말씀드렸잖아요. 1등하면 1등하면 며느리 용돈 주기, 2등하면 저녁 사주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가 그러면 그 저기 고소 칠 때 알아서 어떻게 해요? 오징어 거오고 땅콩 내오고 과자 내오고 이렇게 해요. 자기도 TV 생기는데 그죠? 그렇게 그 법칙을 알려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 식구들한테 막 예를 들어서 막내들이 욕심이 많어 좀 그런 거예요. 막내 보고 야 올해부터는 우리가 고소성을 치대. 우리 목사님도 치라고 했어. 나 치매 예방을 위해서 치대. 막내 너 욕심내지 말고 이제 교회에서 정한 법칙이야. 1등하면 며느리들 용돈 다 주기. 2등하면 밥 사기. 3등하면 보통 3명에서 4명이 치더라고요. 셋째는 그 남는 돈 갖고 조카들 용돈 주기. 그러면 가족이 화목해져요. 과목이. 그래서 이 조카들이 많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조카 애들 다 모아놓고 대표한테 주고 나눠서 가져. 알아서. 아니면 걔네들도 너무 많다 그러면 떡볶이 같은 거 주문시켜서 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야. 얼마나 가족이 화목해져요. 그러한 명절을 맞이하시기. 이제 한 3주 남았죠? 그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